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우리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고는 이제 축도로 마무리를 하고 개인 기도들 하실 분들은 음악을 틀어 놓을 테니까 개인 기도 하시다가 가시고, 또 곧바로 가실 분들은 또 나가시면서 따끈한 어묵탕 드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식사와 또 오늘 어묵탕까지 준비해 주신 우리 허 권사님, 또 우리 관리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드디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까지 왔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마지막 날까지 왔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묵상해 왔습니다. 캄캄한 구덩이에서 시작해서 억울한 감옥의 임마누엘을 지나서 철저히 잊혀짐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위로와 에브라임의 번성의 은혜를 통해서 그동안의 상처들이 정말 꽃이 되는 기적도 우리가 나누었죠. 이제 우리는 이 기나긴 고난의 여정,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장면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극적으로 형들과 다 화해하고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와 온 가족을 다 애굽으로 이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형들의 마음속에, 그 깊은 마음속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망령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자신들을 스스로를 당신의 종들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용서하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요셉의 반응,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이 울었더라는 단어는 그냥 눈물 한두 방울 흘렸다는 말이 아니라 크게 통곡했다는 말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 요셉은 이 성경에서 굉장히 통곡을 자주 하는, 크게 우는 일을 많이 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왜 그러면 요셉이 그들의 말을 들을 때에 그렇게 통곡까지 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형들의 말을 통해서 지나온 자신의 고난과 그 고통들이, 그 아픔이, 상처의 아픔들이 기억났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미 벌써 17년 전에 야곱이 애굽에 와서 17년을 더 살았으니까 최소한 17년 전에 이미 형들을 마음으로 다 용서해 주었는데, 형들은 이 요셉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17년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저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우리는 노예가 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 17년 동안 형들에게 마치 꼬리표와 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억눌려 있었던 것을 요셉은 지금 이들의 말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형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 형들이 얼마나 애처로웠으면 요셉이 이렇게 통곡할 정도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 이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만약에 요셉이 이때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형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이 너희도 나처럼 한번 고생해봐라 이래가지고 노예로 삼아서 혹
혹독하게 부리든지, 그것도 아니면 나도 감옥에도 갔었거든, 너도 감옥에 갇혀봐라.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됐겠죠. 형들은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정작 가장 불행해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셉 자신입니다. 그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그 귀한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여러분 높은 그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것들을 어떻게 내가 더 힘들게 만들어줄까? 저것들에게 어떻게 내가 갚아줘야만 내가 받았던 그 상처와 고난을 저들도 겪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만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영혼은, 요셉의 영혼은 도끼로 가득 찼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복수는 상대방을 파괴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을 시들게 하고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요셉은 용서를 선택하죠. 여러분, 사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 아직도 옛날에 누군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는데 그거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내 영혼의 수도관이 복수와 원망이라고 하는 그 오물로 콱 들어차서 막혀버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 은혜가 나에게 흘러와야 되는데 그게 콱 막혀 있으니까 나에게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표어를 은혜를 흐르게 하는 성도라고 정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평생 나를 괴롭혔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다 은혜를 받는데도 혼자만 그 은혜에서 외톨이가 되어서 정작 자신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굳은 마음이 은혜를 막아서 내 삶에 흐르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품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단한 인격자여서가 아닙니다. 내 은혜의 수도관을 뚫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계속 흐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내가 용서하고 품어줄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넉넉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져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묶고 있던 원한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거침없이 흐르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우리 그 고백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의 이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독교의 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심판은, 징계를 하시는 것은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되갚아주고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요셉의 이 말에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당신들의 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만들어내셨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예화로 말씀을 드렸던 그 끔찍한 나치 수용소에서 이제 극적으로 정말 살아남아서 용서를 전했던 코리 텐붐 여사,
여러분 아마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리템 여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종종 자수에 비교를 했답니다. 여러분 자수를 놓을 때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고서 자수를 놓습니다.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자수를 하는 것을 한두 번씩 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자수를 놓을 때 뒷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만드는 것 같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이에요. 뒤에서 보면 이게 지금 뭐 하는지를 몰라. 도대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자수의 뒷면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 자수의 앞면은 하나님이 놓아가시는 것이거든. 우리 인생의 자수를 하나님이 놓아가시는데 우리는 그 당사자니까 뒷면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수를 놓으면 뒤에는 실들이 다 꼬이고 뭐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인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다 엉킨 것 같고 내 인생 망친 것 같고 다 막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엉켜진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수의 앞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들로 수놓아진 정말 그야말로 하나의 작품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내 인생에서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이 바로 이 자수의 뒷면처럼 우리는 그 큰 그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내 인생 어떻게 되어지나 다른 사람들은 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나보다 앞서는 것 같고 다들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가 싶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자수의 앞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실과 고난이라고 하는 엉킨 매듭조차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작품을 수놓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수놓고 계신다. 뒷면을 볼 때는 뒷면만 보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이 거대한 작품을 비로소 보았습니다. 형들의 악행과 자신의 끔찍했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대한 은혜의 용광로에 넣어서 그 작품을 보고 나니까 그것을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형들이 나에게 저질렀던 그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용광로 안에다가 다 넣어서 해석해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여러분 분명한 악이죠.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 끔찍한 악마저도 재료로 삼으셔서 애굽과 가나안 땅의 수많은 생명을 극심한 기근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선으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역전시켜 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 삶을 살아갈 때는 뭐 이렇게 되겠나 저렇게 되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고난이 닥칠 때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부닥치게 될 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에 자기에게 닥친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마치 형들이 요셉에게 그랬듯이 가장 끔찍한 악의를 품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결과 사탄은 승리했다고 환호했습니다. 세상의 눈에 십자가는 실패와 저주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참혹한 악을 온 인류의 죄를 씻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가장 위대한 선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삶에 닥친 시련과 아픔을 하나님의 부재나 저주로 오해하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가 증명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증명하듯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고통이나 파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섭리이자 거대한 축복을 빚어내기 위한 고난의 가면을 쓴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고난의 가면을 쓴 축복. 그렇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빠졌던 구덩이, 남몰래 눈물 흘렸던 차가운 감옥, 사람들에게 잊혀져 철저히 혼자였던 고독의 시간, 심지어 내 육신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질병과 재정적인 고통까지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들은 정말 없어져 버려야 할 마치 쓰레기 같거나 아니면 재앙,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다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은 이 아프고 쓰라린 조각들까지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고난의 조각들을 모으고 합력하게 하셔서 결국 내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고 눈부신 선이라는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넷째 날에 다루었던 일본의 그 정통 공예 기법 킨즈기 그 공법처럼 내가 아끼던 도자기가 깨어졌는데 이거 버리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 사이사이 그 조각조각을 하나하나를 맞추면서 금으로 갖다가 메꾸어 놓으니까 깨지기 전보다도 더 위대한 작품이 되더라.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조차도 축복의 재료로 삼으시는 그 신실하신 섭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으시고 가장 찬란한 부활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새벽을 깨워서 십자가를 품고 달려오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렇게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 찬양 같이 부르십시다. 잘 아시는 찬양인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되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이 새벽에 이 가사 내용을 하나하나씩 씹어가면서 그렇게 우리 찬양하십시다.